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목태통이 중국을 통일하고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태통의 뒤에 누가 있느냐?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모태통 옆에는 항상 주울레가 옆에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40년 동안 함께 일을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주울레는 40년 동안 목태통을 도와주었던 그런 영원한 이인자였습니다. 이 모태통은 아주 성질이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울레는 아주 차분한 성격이었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인물도 괜찮았습니다. 모태통은 거의 공부를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책을 들고 다니며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울레는 부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정규 교육을 받고 유학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모태통을 만나가지고 40년 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모태통을 도와주었습니다. 주울레가 죽을 때 그는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태워서 비행기로 중국 전역에 뿌려달라. 그래서 중국에는 이 주울레의 묘비도 기념비도 없다고 합니다. 그 뒤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태통이 없었다고 하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못했을 것이다. 시작도 안 됐을 것이다. 그러나 주울레가 없었다면 그 불은 곧 꺼지고 말았을 것이다. 모태통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가능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울레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질문을 받기를 너 커서 뭐 될래? 너무 잘났어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너무 형편없어서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뭐 되든지 말든지 그래도 적어도 장군이든지 대통령 이렇게 해야 마음에 차지. 저 하급 뭐 관리 될래요? 이러면요 알밤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로 모시고 있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오직 수직적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수평적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상하 관계도 계급도 높낮이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리에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바나바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바나바 이름이요 무려 23번이 언급이 됩니다. 이 바나바가 등장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4장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4장은 어떤 상황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20명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불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5,000명이 불어납니다. 그 숫자는 남자만 헤아린 숫자입니다. 아마 남녀노소도 합친다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초대교회 부흥은요, 몇 년 동안 일어난 부흥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이 될 때 그때가 언제냐? 모든 유대인들이 각 나라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오순절 때였습니다. 수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특별한 이 교회 시작, 성령의 역사, 그들을 보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숫자가 불어난 거예요. 적어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예산, 결산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디아스폴라, 다시 말해서 성지순례를 오기 위해서 보따리 하나 챙겨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아무런 대책소 없이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람 수가 불어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들입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제 직장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얼마 있으면은 이제 전부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부흥이 될 때 그때 이 교회가 동력을 받아가지고 이 다이나믹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이게 시작이 될 터인데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는 공동체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큰 고민을 했겠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쌓아둔 재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설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영적인 공동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게 뭡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이 공급이 안 되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낸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뭐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버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군량미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먹을 것이 없는데요.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지금 지중해 중간에 보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르웨지파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 섬은 대단히 부유한 섬입니다. 거기서도 부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형편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흩어진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에 큰 지장이 있다. 그럼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최근에 새벽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야, 너는 그 7,000명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네가 7,000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다른 사람이 다 7,000명이라 하더라도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너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인데요? 누가 얼만데요? 누구도 있는데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네가 누구냐? 너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느냐? 너는 이 문제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너는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다. 누구를 말하지 말고 네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는 꿈이 없다. 아마 바나바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도 있고 살만하다는데 아닙니다. 자기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미루면 안 되는, 미루면 결국은 교회가 흩어지고 마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다. 또 바나바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바나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제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함께 헌신하며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들을 구제하고도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키는 이 일에 그 불을 붙였던 그 출발점이 누구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 때문이고 누가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7,000명 가운데 내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내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나바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나의 적은 헌신과 나의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바나바에게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될 대로 되라 그것이 아니라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수없는 바나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맨바닥인 그 예루살렘,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기적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결국 그들이 흩어짐으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 바나바의 이 헌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4장의 상황입니다. 교인들이 바나바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바나바라는 이름도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권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교인들이 지어주고 별명으로 불러줄 정도로 바나바는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면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 7집사를 뽑는데 7집사를 뽑는데 바나바 이름이 쏙 빠져버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는 뽑아야 돼요. 투표를 해도 뽑아야 되고 제자들이 지적해서 뽑아도 뽑아야 되고 그런데 바나바 집사님 그 명단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바나바 스스로도 나는 이렇게 교회에다 헌신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나는 비중이 없는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꼭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씨, 어떻게 당신을 뺄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참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집사가 안 된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집사가 될까요? 뭐 명단 보니까 아무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은 다 세워놓고 어떻게 당신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장에 불지르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나바는 조금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마음에 섭섭함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장의 무기다. 여러분 비장의 무기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를 살릴.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한 교회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의도로 사도들이 바나바를 뽑지 않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는 인내하면서 충성합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얼마든지 불평의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가 완전히 다 공중분해가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겨두고 2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다 깨져가지고 전부 전 이스라엘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때 그 교회 집사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왜? 교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뿔이라도 붙들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저쪽 북쪽의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 지방에 교회를 세웠어요. 목회자가 없는데도 교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최초로 임명되는 목회자입니다. 최초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파송되는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결정했느냐?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나바는 비장의 무기라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나고 알아주고 존중받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은 바나바를 숨겼을까? 그때 제자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바나바를 집사로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집사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생각한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됐고, 그는 첫 번째 선교사로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마스커스로 바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스커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핍박하러 가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고 거기서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을 두려워합니다. 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냥꾼 같은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에게 걸리면 이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며칠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갔던 곳에서 예수 믿게 되고, 그가 예수 믿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 사람의 진실이 뭐냐, 이게 뭔가 연막 치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오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만나준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것도 알게 됩니다. 그가 다메스커스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증거다 쫓겨온 것도 알게 됩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어제는 핍박자였지만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나하고 같이 우리 사도들 찾아갑시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바울을 인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26절, 27절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바울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 정말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온 것이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쫓겨온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보증한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 하나 잘못 소개하면요, 이건 평생 망칩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을 함부로 소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는 이해를 하게 됐고 제자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여요. 왜? 바나바의 말이라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얘기해 보니까 정말 바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얼마 머물러 있다가 또 쫓겨나요. 누구한테 쫓겨나느냐?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요. 배신자라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제자들도 바울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있지 못하고 그의 고향 대단히 멀어요. 저 가이사랴 바닷가까지 가서 거기서 저쪽에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바울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라져요. 몇 년 동안? 약 15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냥 누구든지 그 이름을 다 잃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 어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간 겁니다.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이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에 가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이 됩니다. 바나바의 명성도 점점 높아집니다. 이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여기까지 일하는 건 잘했지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 놀랍게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저 먼 곳 다소라고 하는 곳에, 바나바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도 약 15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는 그 먼 곳에 가서 바울을 결국은 찾아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한 것이 14년 만이라고 했으니까 바나바도 바울을 만난 지가 14년이 된 거예요. 헤어진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바나바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바울 같은 분이 함께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 같은 분이 동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무조건 찾아가자.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셔오자. 바나바는 그렇게 하고 먼 길을 떠나서 결국은 이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헬라어, 그 다음에 유대 아람어 뿐만 아니라 노마의 법,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그야말로 최고의 지성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분을 데려다가 나와 함께 일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바울이 와서 이 일을 하면 좋겠다. 바나바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이름, 자기 자신의 자리, 이런 걸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을 모셔온 거예요. 그 유명한 김구 선생이 한 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다면 나는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아마 바나바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면 나는 더 큰 명예를 원치 아니하고 교회 문지기도 좋다. 바울 같은 분을 좀 나는 세우고 싶다. 참,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나는 망해도 교회가 살아야 된다. 나는 내려가도 교회는 살아야 된다. 내 명예는 낮아져도 교회는 살아야 된다. 이 바나바의 이 분명한 생각이 결국은 바울을 교회로 불러들이게 됐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가져옵니다. 놀랍게 안디옥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가 요즘 기독교회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바울이 왔는데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때 드디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만일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바울이 기록했던 그 귀한 성경의 서신들 13권도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라는 선교사도 목회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억이지만 천국 가면 바울을 만나고 싶다 이런 분은 많지만 나 바나바 만나고 싶다 이런 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귀한 분입니까? 자기의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 대책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굶주리고 있을 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
그러면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의 해외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두 사람이 같이 갔다 와요.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 이름만 남아요. 바나바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어디서 순교했는지,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전설만 내려올 뿐이지 아직도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바나바를 생각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어찌 이 사람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면 기독교 역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누가 알아주건 말건 무슨 직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일과 이 길이 그 자취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내가 오늘 하고 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 그는 집사도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숨겨두셨고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목회자요 또 선교사로서 그리고 아름다운 동역의 본을 보였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지상에 남겨놓고 이제는 그 이름조차 사라졌던 그 사람, 우리는 오늘 그를 초청하여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흔적이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의 귀한 발자취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